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악한 영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결혼을 하지 말라 하고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60여 년의 삶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가기 전에 쓰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때일 때에 쓰신 글들이니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성령께서 움직여서 쓰시게 했다고 믿는다면은 하늘 가는 길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장에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 아주 뚜렷하게 잘 밝혀서 명령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은 또 그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자에게 자기가 떠나온 에베소 교회를 맡으라고 맡기신 영적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을 전해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때도 말세란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 두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드문 경우지만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세라고 먼저 여기도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일이다. 이게 호서 3장에는 말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당연히 저희들은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야기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쌓여서 무너지게 될 때 세상의 마지막에 시작이 되는데 그게 AD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쓰시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 젊은 디모데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말세가 자기들 삶 속에서 시작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그 말세 마지막 부분에 살기 때문에 1900년이 지난 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것은 또 은혜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끼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세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멸망부터 전체가 말세지만
여기에는 혼돈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흥왕하는 복음의 시대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택자로서 부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은혜의 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말씀도 좋은 소식 복음이니 우리의 영혼에 또 교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어로는 단어가 쉽지요. 디몬이다.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내어놓은 가르침을 유의하라, 조심하라. 당연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무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 장로들 가운데 늑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양떼를 회방할 거다. 너희들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목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똑같은 경고가 내려온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늑대와 같은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나오느냐 했더니 사탄의 쫄개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의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공식으로 밝히게 됩니다. 이단이다. 똑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가니까 달라지더라. 이단이 우리가 한자를 빌어왔는데 이자는 다른 이자에 다는 끝단자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이 가니 달라졌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리스 원문의 이단의 뜻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로 쪼개졌다. 분당이 되었다. 바로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영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예수님 빼고는 악한 영보다도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은 대표 사탄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를 망가뜨려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힘들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지도자들을 흔드는 일을 이단이라고 하는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어서 꿰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빠진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했던 믿음을 그만둬 버립니다. 갑자기 그만두면은 다 눈치를 채니까 쓸그머니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몰라버리게 합니다. 오늘날까지 흥왕하는 제일 큰 이단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 소위 천주교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막상은 미사라고 하는 우상 제물 그것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비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AD 70년 이후에 디모데 목자님이 살아계실 때 시작된 노스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도 사람의 몸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적으로 깨달음으로써 신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는 이단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믿지 않고 스스로 내적 관조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가는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이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근원이 사탄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에게서 나왔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이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성령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하신 뚜렷하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가르치는 악한 영들은 거짓말하는 영이다.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다. 당연히 자기들의 대표인 사탄이 거짓을 시작한 영이니까 그 쫄개들도 배운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영들이었으니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거짓말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배교라는 단어의 뜻이 나왔습니다. 포기하게 하였다. 등을 돌리게 하였다. 예수님을 향하다가 등을 돌리게 하였다. 우리 한국의 12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일제시대의 천황의 신사에 참배하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데서 등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을 버렸다고 성령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 이렇게 2절에는 밝혀놨네요. 성령께서 밝혀주신 바로는 이 지도자들의 영혼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인 양심이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목장에 가보면은 염소들이나 돼지나 양이나 소들을 보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어떤 때는 도장을 찍어 놓고 번호를 붙여 놓고 다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목장 누구의 소유다 표시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여기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브랜딩의 말이 그 말입니다. 명품일 때 명품 브랜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건 누구 거다. 제일 좋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브랜딩 도장을 찍어서 성령의 인을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사탄의 쫄개들이 보낸 거기에 도장을 받아서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것을 성경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은 겉으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은 사탄의 노예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표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당당하게 포기한 게 아니라 쓸그머니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네요.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19세기 시작해서 오늘 21세기까지 존재하는 미국의 안식교가 바로 이렇습니다. 뭐를 못 먹게 합니까? dairy food. 목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라. 커피들을 마시지 말아라. 이단들이란 게 사탄이 쫄개들을 보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데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것뿐 아니라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로만 캐톨릭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몸을 쳐서라도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함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슬쩍 비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명령으로 오늘 5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첫째로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로서 다 거룩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사람들이 썼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탄이 보낸 이 방법대로 가보니까 결혼을 안 해야만 구원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21세기의 개신교 교인들 중에도 이단인 로마 교회 교황이나 신부들이나 수녀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고상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뚜렷하게 초등학교 문을 들어가지도 않은 분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밝혀줬는데, 결혼을 안 해야만 주님을 잘 믿는 거고 이러한 음식을 믿지 않아야만 주님을 잘 믿는다고 가르치는데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에 대해서나 먹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고 남성은 남자라 부르시고 이름까지 아담이라고 지어주시고, 여성에게는 여자란 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들에게 1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먹는 음식으로 주겠노라.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도 새들도 이것을 먹는 음식으로 주겠노라. 명령을 하셔서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식교처럼 채식주의자가 많네? 천만에. 9장 3절 4절에 가니까 창세기에 노아의 모든 제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에게, 전 세계 8사람밖에 없는데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단 생명이 되는 피를 섞어서는 먹지 말아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게 여기 오늘 4장 4절에 나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만들어졌음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여성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이 남성의 외로움과 좋지 못함을 채우려고 내가 여성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남성을 재워서 그 갈비뼈 하나로 만드신 여성을 잠을 깨운 남성에게 주어서 두 분을 결혼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직까지 이 복은 끊어지지 않고 30장 29절 30절에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 하는 명령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 흥황한 지 근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걸 배가 아파서 둘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사라지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뚜렷하게 밝혀주셨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 교회 전체 공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와 성령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이 권면을 하노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런 예외 조항을 주시면 우리는 둘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데 피를 섞어서, 우리 한국 선짓국 안 된다 이거죠. 피를 섞어서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짐승을 목 졸라서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제사 바쳐놓은 것은 먹지 말아라. 이거는 똑같은 성령께서 말세 음식을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고 하는 이단의 지도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성령께서 밝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둘 다를 이해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벌의 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성경 말씀에 아직까지 구원을 다른 길로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잘 새기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다는 그런 오류의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기에 사탄이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것 외에는 저희들이 떠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